체험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중기 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있을 중기 성회를 기도 준비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드립니다. 새 가정은 저쪽에 예배를 드리니까 안 왔습니다. 저쪽 예배가 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름다운 정식적인 가정이 되는데 우리는 이쪽에 하진 않았지만 그냥 뜨겁게 한번 팀합이요 또 하재은 사님 새로운 가정을 해서 박수로 한번 뜨겁게 축하하겠습니다. 자꾸 아이들이 일어나니까 좋죠. 또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지금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 예배는 특별히 찬양과 경배하는 경우가 돌립니다. 처음으로 다른 팀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찬양과 경배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배단의 교회 그리고 찬양팀들 동원돼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답변하서 합니다. 찬양팀은 많은데 회중 속에 사람이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되기 바랍니다. 아마 다른 때랑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꼭 한 번쯤은 참석해보고 아 별로였다 그러면 다음에 하는 거 괜찮아요. 오래전에 안 할게요. 와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다 안 오는 사람은 자주 알아서 하십시오. 뒷다리가 부러져도 상관이 안 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또 여러분들 기도 은혜 가운데 부족한 점이 필리핀 성교와 한국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 또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하는 예배를 돌립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성도의 충만을 위해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날을 구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감사한 것 오늘 멀리 한국에서 또 플로리다에서 또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함께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정을 또 출발하는 가정이 하나님 기억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활짝 웃으며 삽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무슨 말이에요? 하쿠나 마타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과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결혼식도 잘 마치고 어제 좀 감격스러웠어요. 그죠? 필리핀 사람이 더 많았어요. 보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또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하니까 또 이렇게 감동이 들어가는 게 마음도 한편은 보낸다고 하는 마음에 울적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뒤에 누가 오셨어요? 잠깐 가서 보세요. 한번 좀. 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죄를 용납하는 것으로 우리가 큰 죄인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과도한 욕심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법칙, 브로큰 윈도우 테오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그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말하기를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을 때 그것을 방치하면 아무도 살지 않는 줄 알고 계속 그 유리창을 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새 폐허가 되고 그러한 건물은 범죄의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깨진 유리창의 그러한 법칙을 1982년도에 그렇게 제창해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뉴욕 지하철도 범죄가 많이 주로 낙서를 못하게 하고 깨끗하게 치워버리니까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방치해 놓으면은 우리 교회 건물도 그래요. 더러운 채로 방치해두면 계속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부분들을 조금씩 우리가 보수하고 또 가꾸면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아웃사이드에 옛날에 우리가 깨끗하게 스타코 했을 때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그것을 막 망가지고 그것도 칠 안 해놓으면은 이놈 저놈들이 막 벽을 상하게 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냥 두어버리면 또 죄가 잉태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이 있는 자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며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여러분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죄와 실수는 아주 크게 봐야 돼요. 내 죄를 크게 봐야 돼요.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하면은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은 뭐라 그래? 불륜이야 불륜. 저놈은 불륜을 저지르면 지는 불륜 아닌가 그렇잖아요. 남이 하는 것을 크게 보지 말고 내가 하는 것, 내가 저지른 죄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작은 죄 하나를 지어도 오늘도 회개하며 주의 앞에 눈물 뿌려 정말 뉘우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좀 잘해보려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무슨 선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 너 예수를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는가?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늘도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신들에게 칭의의 아름다운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만 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어도 좀 부족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은 백성인 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남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 생각해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생각해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에 되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이나 죄악이 많은 자나 살인한 자나 도둑질한 자나 여러분 누구나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받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5절에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아니하죠. 경건하지 않다고. 여러분 경건합니까? 여러분 경건하지 않잖아요. 어제 보니까는 예식장에서도 마시고 잘 마시던데 렐루야 맛이 있습니까? 저는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임하면은 어느 날 그런 것도 적게 우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는. 근데 경건치 아니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의인이야. 재판정에서 판사가 너는 의롭다니까는 꽝꽝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아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이신칭의의 교리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늘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 너희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 또 헷갈려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행위로 가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또 한 걸음 죽는 그날까지 거룩을 향하여 이 카도시라고 하는 구별된 삶을 향하여 조금씩 전진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서 감격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이 공짜라고 해요. 공짜. 야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공짜다.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러나 공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렇지 버렸던 나를 찾아오셔서,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셨는데, 믿기만 하는 구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날마다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고위에 계시는 부모님들 보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런 믿음을 좀 여러분들이 자꾸 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니까요.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여러분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도 꼴깍 하는 순간에 믿으니까 다행하네요. 그런 걸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전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바울은 의인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의인의 본보기로 그가 오늘 본문에 누구를 택해서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유대인의 조상이요, 유대인의 조상하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도 허물 많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가 고상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역으로 뒤집으면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야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 행위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죄가 없으므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은 자기가 자랑이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왜? 믿음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행한 행동을 보면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75세 갈 때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는 두말하자 그때 또 믿음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가 사랑하는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중에 너가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지만은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을 향하여 여러분 물질 따라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 내가 내게 아들을 주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다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기다려도 응답이 없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그러한 언약의 그런 파기를 했던 그런 아브라함. 그러면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야.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곁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것이나 또한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100세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복종하려고 하는 결단을 보면은 역시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야 이삭을 드려라 드리겠어요? 아유 하나님 언제는 줬다가 또 뺏어갑니까? 치사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어도 못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아들을 드리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떠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처럼 그것을 의로 여겼다. 여겼다고 하는 말은 평가했다, 간주한다, 계산한다는 말을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5절이 중요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그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재판장에서 너희는 의인이야. 죄를 지었던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대속하여 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너희는 죄가 없다. 땅땅땅 그렇게 판단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일해서 돈을 받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믿고 노력하여 얻은 구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구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많이 일을 해서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서가 얻는 구원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하고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행위에서 나타나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야, 내가 이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정말 구원이라는 복을 줬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자랑하지 못하려고 누구나 막론하고 다 믿기만 하면은 얻는 구원은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아브라함을 죄인 가운데서 불러내서 거룩하게 부르려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다만 우리가 아멘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민이라고 하는 그 아민이 아멘으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아브라함의 어떤 선행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저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모든 성경 제자들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약 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말씀,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친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 근데 오늘 사랑 성도의 모든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경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뭐가 옵니까? 증거라다, 사인이다, 사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9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 이하에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겠다니까는 내 자녀의 병 고치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식은 죽 먹기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아비가 뭐랍니까? 소리하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구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받았다고 하는 것. 의롭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응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든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것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가 때로는 방황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그렇잖아요. 많은 고기들을 낳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나를 안고 가시고 나의 풍랑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 주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막 힘들고 사업 안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꼬이면 어떻게 막 좌절하잖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마침내 finally, 여러분 신명기 8장 10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처럼 마침내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좋은 곳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받은 복들은 그가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변치 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을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고난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대속함을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그 표정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십자가 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롤 모델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복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도 더 좋은 일들이 항상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무엇을 만나라 했어요? 땅을 기업을 땅을 기업. 여러분 다 땅 좋아했다. 한국에는 땅만 많으면 거부가 되고 이번에 성묘가 보니까는 정말 우리도 그 옛날 우리 아버지 가지고 있던 땅 좀 잘 가지고 있었으면 유산을 좀 받아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좀 물어봤더니 땅도 뭐 몇 개 없다 하더라 보니까 남은 땅은 쬐금 몇 개 없다 하더라 보니까 모르겠어. 땅만 많으면 부자인다 그랬잖아요. 이런 땅 많이 갖기를 원합니까? 온유한 마음,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언어적 의미는 그렇지만 목표를 향하여 뚜렷하게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어떠한 핍박에도 그러한 대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레아가 그래, 레아가 끊임없는 그렇잖아요. 변치 않고 여러분 야곱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잖아요. 자녀의 기업, 당의 기업,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밭이 좋은 땅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땅. 하나님은 다른 땅에 투자하지 않아요. 돌짝밭, 가시밭길, 여러분 길가밭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밭이라고 하면은 돌들을 잡아 불러내야 하고 가시밭이라고 하면은 가시를 다 쳐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성경 가서 보니까 가시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뒤에는 다 쳐내고 앞에서 그랬어요. 가시나무를 잘 쳐주세요. 내가 매년 갈 때마다 돈 10만 원 넘게 들고 오는데 저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 좋은 땅, 좋은 땅이 돼야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혜를 내버려 둬버리면은 자꾸 지혜가 찾아옵니다. 가시나무 뿌리가 계속 번져 나가는 거예요. 파헤쳐서 꼭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지혜의 삭슬,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하게 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땅 되기는 지금 내가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 돌들을 골라내면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땅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땅에 투자하시는가? 좋은 땅에 투자하는 거예요. 좋은 땅. 여러분이 좋은 땅 되기만 하면은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돈 좋아하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목사님 나는 돈 싫어하는데 그런 사람 아무나 다 돈을 줘. 내가 그랬어요. 저는 돈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좋아하게 생겼으니까 줘보식으로 서요. 줘야지. 줘보고서 그런 소리 하죠.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주면 다 좋아합니다.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땅 되기 바랍니다. 좋은 땅. 좋은 땅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신다니까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 좋은 땅 되어져가는 훈련이 좋은 땅 되어 훈련. 경제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믿음. 믿음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세 가지의 믿음. 첫째는 무슨 믿음 같아요? 첫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2장 7절 이하의 말씀들.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은 거둬주시는 그런 은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다 그러한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선물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얻는 그러한 선물로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이 있으면 또한 두 번째 필요한 믿음은 은사적 믿음이에요. 은사적 믿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은사를, 믿음의 은사. 그렇죠. 믿음장에 가서 보면은, 은사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를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가 많고 적으면 차이가 있죠.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믿음의 은사를 많이 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좋은 땅에 많이 투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사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로 주는 믿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아멘을 화답할 때 여러분들의 막혀있던 문제, 꼬여있던 문제들이 뚫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으로 아멘에 응답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떨지라도 내가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은 줄 수 있는 자가 줄 수 있는 자.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첫날은 한국에서 그 유명한 이태희 목사님 오셨어요. 이태희 목사님 첫날은 기죽대 보니까 이태희 목사님은 지금도 대단하시더라고요. 예배 중에 누가 이렇게 막 이상한 짓 하면요, 딱 써요. 야! 그래서 딱 그러더니, 아이고 설교 얼마도 안 난다. 너 따위가 그래가 대거는 어기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팍 기죽어가지고요. 제압하는 걸 제압하니까 선교사 사모님들 꼼짝 못하고 그걸 박수라고 치냐? 박수 시작! 딱! 그다음 훈련이 딱 돼가지고 얼마나 빡빡 치는다니까 막 불려. 야, 내가 올라오자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죽겠네.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말하더니만 2시간 하다 2시간. 진짜 내가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얘기하더라고. 화상의 목사가 여기 있다고 나를 기억한다는 거 놀랐어. 내가 이태희 목사가 나를 기억할 줄은 몰랐는데 제가 한번 성북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이랑 꼼장 한번 먹은 것밖에 없는데 기억해 준다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첫날 완전히 기죽었습니다. 선교사들. 둘째 날 둘째 날 저녁 저는 뭐에 또 은사가 있습니까? 위로의 은사예요. 위로의 은사. 좀 웃겨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죽으려더라고. 그래 내가 더 좋았다고 그래.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태희 목사님보다 허 목사가 더 은혜스럽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한 시간 한 45분 정도 설교했어요. 그랬지. 여러분 선교사는 거지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받으려고 아니고 줄 수 있는 마음, 줄 수 있는 마음밭을 만들면은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 제가 거기에 강조를 줬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돼. 끝나고 났더니 제가 글쎄 두리안도 사다주고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제 사모님들이 먹을 먼저 사주면서 나 때문에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진짜 역시 은혜가 된다.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선교사는요, 자기가 20불을 투자해가지고 몇백 불을 수입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그냥 가겠습니까? 성경부터 주고 오잖아요. 내가 선교사님 쫀쫀하게 얻어만 먹으려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마음. 사랑 성도님들이요,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죠. 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미니멈 30배, 60배, 100배로 축복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회복을 좀 경험하셔야 돼요. 그 사람 한번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은 딱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들 딱 보면은 벌써 사역을 잘해. 말씀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은 사역을 잘해. 거기 보면 목사님 다음에 또 오십시오. 저는 벌써 3번 갔잖아요. 3번. 그것을 3번 가서 야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목사님들 뺑덕뺑덕하고 아멘도 안 하고 막 그래도 제가 아멘 잘합니다. 특히 황모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에 불을 지는데 제가 이번에 그 한국에서 그 수요일날 잠깐 시간 내가지고 오산에 내려가서 오산 한색교회를 갔어요. 한색교회 갔는데 초기한 목사님 있으라고 교회는 크지 않지만 한 150, 200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인데 그날 비가 또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는 날라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딱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 200명 모였는데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많다. 어린아이가 당황하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무척 많더라고. 중고등부 학생 반은 중고등부 학생들이야. 근데 이야 이 아이들이요 어른 뺨치 어른 아멘도 얼마나 잘했는지 어른보다 아멘을 더 잘하라고. 그래서 포커스를 바꿔가지고 다른 설교를 다른 설교 성령이 인도 제가 뭐 이렇게 가나 설교하니까 내려서 설교하니까는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들 될 것인가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래 목사님 다음에 또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돼요. 누가 그러지? 허목사는 진짜 한국도 잘났는데 불러주는 데가 있으니까 은혜지 그렇잖아요. 수요예배 금요일날 누가 잘 안 불리려고 해요. 집회야 뭐 어차피 할만 그렇지만은 수요 금요일날들은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절대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줘서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목사 나타나고 그 중고등 박사님도 소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교육을 다시 어떻게 훈련에 따라서 목사님 그 아이들 상관하지 말고 말씀 전하면 걔들이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자가 한 여자는요 캐나다인을 남편으로 결혼해가지고 그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게 자기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게 아니라 네가 나 좋으면은 우리 그 목사님은 절대로 안 뺏긴대네. 응? 여자들은 무조건 가지고 남자들을 데려와야 된대. 그래가지고 캐나다인을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통역해주면서 다 데리고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성도에도 그런 소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커플을 맺는 가정들이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어저께 필리핀 사람들 많은 걸 보야 저 사람 다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을까. 동식 통역도 하고서 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다문화권에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필리핀 가보죠. 필리핀도 정말 외지적인 얼마나 빈민들이 많은데 우리가 선교할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있는 돈 조금만 돈 벌어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는 마지막 중요한 믿음은 열매 있는 믿음, 열매 있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보다 좋았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라나는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자라지 않는 그러나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예뻤으면 그렇잖아요. 사라의 나이가 60세인데 60세에 얼마나 예뻤으면은 야 사라야 너 내 누이라 그래. 너 내 마누라라 했다는 나도 죽고 너도 죽을 수 있으니 아니 나만 죽고 너는 살 수 있으니까는 누이라 해. 누이. 참 사실은 누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해서 누이. 그랬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막 거짓말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팔려고 안 하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네. 그런 아브라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는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선택하고 훈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있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물로 받은 믿음, 은사로 받은 믿음, 특별히 열매 맺는 반응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투자해서 재정적으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선물은 누가 받느냐? 믿는 자가 받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하여 훈련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훈련의 때에 믿음의 인생에 밤이 왔을 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딱 맞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임하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주인공도 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경건하지도 않은 나이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도 죽음의 고통이 닥쳐와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 구원의 감격에 넘쳐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한국에서 오신 분들 위해서, 또 처음으로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한번 다주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 때문에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에 자정하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생명이십니다. 이제 제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저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오늘 경건하지 아니하는, 일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이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의 반응에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풍요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정말 신뢰할 만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며 나아갈 때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판결들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무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훈련하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